기도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더 올려주세요. 자, 제가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실감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겨울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에게 멸시받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들어갔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낱 노예 민족의 리더가 절대 군주를 만난다는 것 쉽지 않았지만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에게 실은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인가요? 그러면 속으셨어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인 거죠. 바로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듣기에 어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바로는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이 모세의 존재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인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도 예상은 했겠지만 바로는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세와 또 바로와의 이 게임이라면 좀 뭐하지만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시도했지만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쉽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 그와 대결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억압받으며 온갖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내 입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세상에 전해야 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으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신가요? 솔직히 불편하신가요? 자유롭지 못하신가요? 솔직해지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수요일에 안 나오면 또 제가 전화할까 봐 두렵잖아요. 주일날 안 보이면 또 눈치 보이고 자유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여러분 많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힘들면 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은커녕 가난과 고욕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대제국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참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척이나 담대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3장 4장에서 계속 살펴봤더니 뭡니까?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용기가 없었잖아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지금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대하게 이 절대 권력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런 모세의 담대함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 개인의 성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중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힘을 믿거나 군중의 힘을 의지했다면 그의 선포는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바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두려워해서 온갖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았던 그 부친의 뒤를 이은 여전히 이스라엘 번성을 막고 있는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강경책을 썼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고대 국가는 주로 그랬습니다. 큰 신을 중심으로 작은 신들의 계급을 두었던 것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었어요. 바로는 그런 애굽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500년경 애굽뿐만 아니라 이 700년경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됐던 시대가 바로 BC 700년경이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고백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신인 태양신과 또 생명의 신과 나일강의 신을 높이고 그에 반해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열등하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왕들의 신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냐면요. 각 나라들마다 국가들마다 신이 있어요. 국가 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신은 아주 우등한 신이고 진 신은 진 나라의 신은 열등한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지금 누구의 노예입니까? 애굽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섬기는 신은 태양신은 아주 우월한 신인 것이고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는 아주 열등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 그런 신? 바로의 생각에는 히브리인은 진짜 노동에 그냥 노동하는 품꾼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얘기한 것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섬기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섬기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유일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히브리인처럼 노예가 돼버리면 이방신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 살아내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제가 기도했잖아요.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로, 또 복음을 맛본 자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바로가 우려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히브리인들이 없을 경우에 애굽 경제에 미칠 타격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이 3D 직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현장에 중국인들이 없으면요, 공사가 안 된답니다. 여기 원룸 공사의 대부분이 다 중국인 노동자들이에요. 3D 한국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저 3D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번대요. 남들이 안 하는 것, 그것을 하면 돈을 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뚫어가 왔거든요. 그분이 고급을 쓰니까 70만 원입니다.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지 않으면, 지금 히브리 민족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애굽 경제가 타격을 입게 돼요. 실질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경제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200만 명이 나갔으니까. 그중에 120만 명이 노동력이 빠져나갔으니까 한순간에 애굽 경제가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출애굽 이후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의 노동력을 생각할 때 도저히 모세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공짜인 120만 명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모세와 또 제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바로 사이에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던 것입니다. 자,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바로의 대결 양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세상과 또 성도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들은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솔라티도 벌써 스티커가 몇 장 날아왔고, 카니발도 몇 장 날아와요. 아니, 똑같은 요즘에는 카메라 이렇게 블랙박스에 신고가 되니까 찍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참 신고하는 거예요. 못돼 먹었어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요즘에는 한국 사회도 만만치 않잖아요. 마약유통,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 완전히 망가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 동성애가 요즘 판을 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례대표 출신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역당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비례대표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속 동성애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소리라고 하는 이 진보당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 동성애 이거 차별금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발 좀 공론화시킵시다.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지금 간교하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2대 넘어가면 이때는 지금 뭐 모든 판세가 좀 다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다수당에서 나왔죠. 법사위원장도 다수당이죠. 그 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기되면 완전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졌다고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동성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들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공격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과 잡도가죠. 시작.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모세는 바로에게 출애굽의 명분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애굽 왕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모세는 지금 뭘 전하고 있나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시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들이 잠깐 제사만 드리고 돌아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모세의 요구를 한순간에 차단시켜버립니다. 4절에 그의 심경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역사를 시게 하는가? 어찌하여 역사를 시게 하느냐?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요, 벽돌 굽는 일이나 논에 물을 대는 이 중노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떠나게 하다, 석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모든 중노동을 다 접고 해방되겠다, 떠나버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니까. 한마디로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기를 지금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주장이 히브리 노예들의 게으름이라고 탓하면서 그들의 육체적 노동을 더 가중시킬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 조치가 무엇인가를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네, 이 말씀 보면 벽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집을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벽돌 양의 개수도 줄어들겠죠. 여러분 옛날에 이 흙벽돌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러면 지능만 어기면 이것이 뭐 부서져 버리니까 그 안에 집을 잘라가지고 넣었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빼찌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담을 쌀 때 마침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집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견고한 벽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애굽의 벽돌 굽기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벽을 주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만약 그 양이 모자라면 가혹한 매질을 피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노예 민족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든 노동을 더 시켰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바로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취급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거짓말로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같은 동족끼리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뭐라 얘기하고 있죠? 사단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다. 이 말의 뜻은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짓말하면 어디 못 간다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나 봐. 그건 심각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거짓말하는 자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사단의 아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남의 말 옮기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는 진실만 얘기하면 돼요. 진실만. 근데 거기에 항상 자기의 토를 다는 거죠. 자기 느낌을 전달해야 될 때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이 순수한 의도로 행하는 일을 왜곡시켜서 누명을 씌우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의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간악한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세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바로의 멸시로 인한 공경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서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백성들이 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아론이 나타났을 때 이게 장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냈습니다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고, 바로가 모세 말을 거절하면서 새로운 노동을 힘들게 하면서 그 노동 힘든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바로에게 대항한 모세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했던 이들이 돌아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간슬게 다 줄 것 같죠. 근데 기분 나쁘면요, 온갖 모략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좋았던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서 조산모개처럼 조변석교처럼 아침에 먹은 것처럼 바뀌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서 마음을 굳건히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굳건하게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좀 견고한 신앙, 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근데 모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 바로의 강팍함과 백성들의 오해로 인해 출애굽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두 가지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지금 대적할 조직도 없고요, 군사력도 없어요.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모세는 가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강력한 무기와 국가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모세에게 능력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세상과 비슷한 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신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분, 그 아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쫄 거 없습니다. 없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핵심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자를 바꿔드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만 생각만 바꾸어도요, 마음속에 평안이 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로의 멸시를 이겨냈고요, 백성들을 안심시켜서 그들을 구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믿기가 쉬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 그런 능력과 함께 담대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제 5분만 더 읽으시면 올해 참으로 200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야, 200독이래, 200독, 올해 200독. 근데 저 200독 가운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이건 몇 분 계시네 보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절대 군주와 같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모세가 우리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교만과 강팍감을 하나씩 깨부숩니다. 그리고 애굽은 점점 망해져 갑니다. 그들의 신하들의 고백이었어요. 바로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팍한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안 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외칠 때 듣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 전까지 우리 주님 안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시나요? 사모하시나요? 그러면 빨리 복음을 외치셔야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멸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지금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조롱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낼 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 나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천대였고 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단단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남사 보배로운 교회 모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